시간을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일련의 시간은 우리 45절부터 정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제9시,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마지막 호흡을 멈추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도 그렇고요, 또 46절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다 하시는 그 순간에도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묘사할 때 시작과 끝에 예수님은 아주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크게 소리 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과 예수님이 아주 크게 목소리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그 모습은 약간 어색합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힘을 다 견디다가 운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채찍을 맞으시고 그 채찍이 심각한 그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십자가라는 그 징계 자체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죄수들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기본적인 십자가 형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틀, 3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그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는 거죠. 왜냐하면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몸을 맡겨 놓으면은 그 가슴을 짓누르는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러는 동안 온몸에서 서서히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질식사를 하거나 또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그런 형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맞이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으심을 고통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아주 또렷하게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당신이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며 승리를 쟁취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슬픔의 상징,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 운명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권세 있는 주권자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를 향한 이 걸음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어 표현 자체가 열정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당신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마태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몇몇 사건들을 그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51절부터 54절까지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51절을 시작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이 주목하여 보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건 이후에 어떤 깜짝 놀랄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 있는 휘장일까 이런 질문하긴 하지만 보통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중간에 쳐져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뜻합니다. 그 휘장이 사실 헤롯 성전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높이만 해도 한 40규빗 되는 거고요. 그 높이로 치면 한 18m 조금 더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크고 가로로도 한 9m, 9.1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천의 두께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초대교회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될 정도로 두꺼웠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휘장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리고 쉽게 누군가가 집어 당겨가지고 끊어지거나 찢어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여러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이게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9시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시자마자 9시,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휘장이 쫙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이 6월절을 맞이하는 오후 3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때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6월절에 동원되었던 제사장의 숫자가 심지어 480명 정도까지 돼요. 엄청난 양을 그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양으로 잔치, 6월절 잔치에 임하는 것이죠. 실제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쫓아내고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가짜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해가 지면 그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6월절 행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6월절 행사가 막 시작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이 도열해서 양을 잡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성소,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것이죠. 아마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진이나 또 돌이, 바위가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구약에서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임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의 첫 번째 맥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쫓아내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1000년 이상 동안 해왔던 가장 중요한 한 지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놨던 그 휘장, 대제사장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자리, 그것을 찢어버림으로써 이제 1000년 동안 해왔던 너희들의 신앙의 패턴들, 구약시대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종언을 고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찢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성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패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는 그 휘장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 휘장은 이제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부터 해왔던 그런 종교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본질적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사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력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물질을 양을 잡을지 소를 잡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를 위해 찢으신 당신의 육신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52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52절을 보시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당황해 왔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인가?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아마 실제 사실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들을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나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죽은 사람들이 뭐 잘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성도인지 예수님을 따르다 죽은 사람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놀랍게도 53절에 보면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이 맥락을 언제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이미지는 명백하게 하나의 구약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이미 심판받아서 죽어버렸던,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마른 뼈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미지들을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3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때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한다는 말은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으키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죽었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읽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이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소망 없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원한 다윗 왕의 통치를 넘어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그 나라의 법도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다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가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이고, 오늘 이 교회가 함께 신앙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 번째 결과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52절, 53절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의 새 삶과 연결되었다라고, 교회의 삶과 연결되었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사실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그 큰 목소리를 또 완전히 바꾸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던 군중의 분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사실 죄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음의 올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놓고 저들은 지금 유월절 잔치 벌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내려와봐 하고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방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축하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기여했던 그 이방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유대교에 국한되었던 오랜 신앙을, 그 껍질을 깨뜨리고 이방, 열방에까지, 모든 온 세계에까지 모두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가 새로운 나라,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십자가가 새로운 시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대사명, 그 근거가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진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까지 그 은혜가 퍼져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끝에 열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더 온전한 의미에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하고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서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우셨다. 내가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참 은혜요,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 사실 이것이 유일한 것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소개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음이 되는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문제에서 떠나서 열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